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눴던 갈라디아서 강해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2월에 대강절 말씀과 또 성탄 송년주일까지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오늘 정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7절에 나오는 포기하지 않으면 9절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저의 나이가 지금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부터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지금 나이에 10년을 더해서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10년 뒤면 이제 60대 중반이 될 텐데 그때를 살아가는 분들을 유심히 봐요. 내가 10년 뒤면 저분의 나이가 될 텐데 특별히 저희 지방에 이제 60대 중반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모습이실까?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고민을 하실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년 뒤에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뒤의 미래가 그렇게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10년의 미래를 지금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아주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여러분의 10년 뒤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뭐 나죠? 팥 나죠. 뭐예요?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지금 힘쓰는 거,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내가 쏟고 있는 그것을 10년 뒤에 거둡니다. 결국은요, 내가 심은 거를 거둬요. 영국에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극단에 들어갔어요. 이제 극단에 옛날에는 이런 그 천막치고 극장이 있었잖아요. 극단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역을 안 맡기는 거예요. 허드렛 일만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고생을 다 하는데 어느 날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조연 배우 중에 한 명이 몸이 아파서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역할은 단순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소년이, 감독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오늘 못 온 사람 대신에 네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사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왕궁에서 파티가 열고 있는데 한 병사가 달려와서 폐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한마디 하고 픽 쓰러져서 죽는 역할이에요. 뭐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폐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죽는 역할인데 근데 이 역을 이제 갑자기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하면 이 역을 한 대사지만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나가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제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되면 저에게 좀 신호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앞마당을 막 뛰면서 넘어지면서 막 먼지를 막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을 때 나에게 신호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뛰다가 보니까 정말 영락 없는 그런 정말 그 병사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봐, 자네가 들어갈 타임이야.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너무 막 숨이 차고 진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전장에서 뛰어온 병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말합니다. 폐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냐면 나중에 영국의 그 배우로 성장해서 자귀까지 받은 로렌스 올리비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들썩나무는 떡잎부터 본다고. 또 꼭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더디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나 주변에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잘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답답함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정말 남편 전도하시려고 자녀들 전도하려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좀 주셔서 그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어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전도가 쉬울 텐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거죠. 교회 다녔더니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매번 받아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적 장학금 받냐?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 그러면 친구들 전도하기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막 성공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답답함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 시험에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하고 달라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질까 걱정하신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우리는요,
빠른 성공, 축복, 빠른 부흥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자기 자랑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관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성공, 축복, 부흥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직원을 뽑을 때도 이왕이면 인물이 잘나고 스펙이 좋고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잘 나왔고 자격증도 많고 이런 사람을 쓰지요. 아니, 어떻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를 씁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는 거 맞죠? 능력 있는 사람 써야죠. 배경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들을 쓰는 기준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고 아니라는 거예요. 못났어도 미련하도 연약해도 멸시받아도 나는 그런 자를 택하여 쓸 거다. 이유가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9절 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근히 다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가정을 드러내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결심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자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받은 영광을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주목하세요. 이 사람은 내가 복을 주어도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언뜻 잘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요 4절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훨씬 의미가 다가옵니다. 4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기특한 게 있죠. 여러분도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더라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어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베델교회에 부임하여 이제 한 3년 9개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잘 내색을 하지 않아도 제 안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또 성도들의 숫자도.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당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회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 2026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로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도 없고.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나?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쓸데없는 걱정한다. 너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나는 너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종이 되면 나는 충분해. 너 쓸데없는 것 갖고 고민하지 마.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이루었고 나를 자랑할 걸 어떤 것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너 자신, 나는 너의 사람됨을 원해.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내 속 터지게 왜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시나. 근데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디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너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이 더딘 게 아니라 우리가 더딘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게 내놓고자 하는 성과가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 내 삶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 잘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10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한결같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성공에 관심 있고 복 받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그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흥에 관심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내가 갖는 관심 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었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말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테일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어떤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꾼이 부족하니까 한 소년을 고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야, 내가 일꾼 하나 잘 뽑았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이 소년이 자신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분도 없고 가난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 이 청년이 내 딸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청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너같이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어. 나가. 그 청년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어느 날 농장을 수리하면서 창고에 30년 전에 내가 내쫓았던 그 소년이 자기의 이름을 그 창고 구석에다가 조각칼로 이름을 새겨놨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당시 그해 미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30년 전에 내쫓았던 그 청년이 30년이 지난 그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내쫓았던 그 청년이 30년 뒤에 대통령이 될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내쫓았겠습니까? 내 사위가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근데요 30년 전에는 그게 안 보여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있어요. 예전에 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천도교 신자예요. 천도교는 기독교랑 굉장히 다른 종교이잖아요. 근데 1000명 중에 기독교인 그 직원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주 5일 근무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일요일에도 막 일을 이렇게 시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 기독교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결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니라고 일을 안 나오는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회사에서 가을이나 봄에 전액 지원으로 돈을 다 대주고 온천이나 어디 좋은데 야유회 간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했던 그 결근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한 번에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오래 두시고 우리를 다루시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이 이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육체를 따라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우리를 강제로 하시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조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의 은혜를 받은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9절 말씀은 우리 보고 너희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거둘 거야.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낙심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낙심하면 안 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야, 그렇게만 저는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으로 읽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남을 볼 때도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교인을 볼 때도 우리는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해? 왜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좀 빨리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피곤해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을 것을 이제는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너무 옳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막으세요. 네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말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너 생각에는 옳지만 말하지 말라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내가 너를 기다렸잖아. 너도 기다려. 너도 기다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전에 교회에서 상담을 하면서, 아니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시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쭤봤습니다. 아니 누구누구 아무개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다 때가 되면 나오겠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언제일까? 그 자녀가 과연 교회에 나올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성도님과 나눔 중에 이분 안에 성령님께 순종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다려주는 순종,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순종, 부모가 삶으로 가르치는 순종이 있다면 저는 그 자녀가 당장 다음 주라도 올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때가 되면 그냥 이루어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사는 거에서 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심는 것이 없는데 뭘 거둬요? 심지 않은 것이 열매를 맺는 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기를 부친이 경찰이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의 이미지는 아주 강하고 좀 냉철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버님 경찰이신데 너무 순하시더래요. 시골 처녀같이. 그리고 맨날 퍼주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자녀들을 너무 고생시키셔서 그 목사님 마음에 나는 나중에 절대 경찰은 돼서는 안 되고 아버지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5.18 사태 때 여동생이 그 데모를 하다가 시위대에 있다가 붙들립니다. 그 옛날에는 거의 죽음이에요. 그때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그렇게 정말 짐승 취급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위대에 가담했다가 경찰에게 추조를 받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막 발로 때리면서 이름, 그리고 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이 경찰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 조남을 듣고 너 어디서 살았어? 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살고 아버지가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취조하던 그 형사가 태도를 바꾸더래요. 자기가 옛날에 그 지서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밑에서 같이 차석으로 일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내가 너희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여동생을 서광주 파출소로 이송을 해서 나중에 빼내서 아무 무혐의로 내보내줬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빽이 있어서 이 동생의 생명을 구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고지식하게 살았지만 그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그 딸의 생명을 구하는 씨를 심었던 거죠.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일도 내가 심는 거는 반드시 거두는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육체의 일을 심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게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철렁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저에게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너 목회 잘했다고,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을 너의 목표로 삼으면 너 큰일 난다. 너는 성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는데 너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성공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두고 있는지. 여러분, 성공과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애걸복걸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체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대로 거둘 거니까.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부담들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앞두고요, 담대한 아이들은 또 달라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린 아이들은요, 시험이 오히려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시험이 기다려진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으니까. 달라요.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오늘 심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뿌린 것이 있으니까. 근데 심은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는데 거두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재주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 내가 묻고, 성령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것만 여러분의 삶에 계속 패턴을 잡으시면 돼요. 성령님, 제가 뭘 할까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반드시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025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달이나 남았다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올해도 내가 이룬 것이 없나 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인가 봐.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이나 남았다. 한 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신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한 달이나 남은 이 12월 한 달을, 이 대강절을 너희들이 성령님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으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기도할 텐데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관심하고 너무 다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음을 알고 성령님께 순종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기다린 거라고, 너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린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12월 한 달이나 남은 이 시간을 내 생애 최고의 한 달로 만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